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얘가 보면 늘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아요. 예, 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우리 청년의 기운을 또 얻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에 또 우리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또 가정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가부 제 이제 한번 그때 설교하러 온 지가 한 2, 3년 됐는 것 같아요. 2, 3년. 2018년인가 19년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늘 강해 설교는 우리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또 같이 이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얼굴이 조금 살 빠진 것 안 같습니까? 그죠? 예. 해제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어쨌든 미각을 좀 잃고 식욕이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자동 다이어트가 좀 되긴 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2년 이제 좀 넘었죠. 그죠?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또 그런 단점들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2020년도 이제 부흥의 한 마지막 날 정도, 그때부터 이제 대구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많이 닫혔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우리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관 2층에 식당도 리모델링 다 끝났고, 그리고 비전센터 7층도 이제 족구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고등부 예비실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본관 건물 이제 옥상 같은 데 보면 이제 방수를 다 했거든요. 옛날에 비 많이 오면 본당으로 뭐 물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다음 교회 주변 경관도 보면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좀 쾌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사실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좀 기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저희 교회가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소진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또 뭐 어쨌든 강제적으로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많이 익숙해졌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또 직업의 특성상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믿음이 또 이렇게 굳게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으면 사실은 뭐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살아가겠지만, 또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믿음이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수도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아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자세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편안한 복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세도 좀 바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온라인도 이제는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좀 가족들의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온 또 작은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이 접촉이 이제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뭐 이 고독감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구나 아니면 이런데 기도 제목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어떤 한 분 뭐 갑자기 좀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좀 저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제 코로나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신앙의 그 기준과 그 방향을 가지고 좀 살아가면 좋을까?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6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사실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고 하면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모임,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우리가 뭐 내일교회 그리고 또 예가부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전체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고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은 역할을 이제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저의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 표현해 주는 것은 목사라기보다는 저도 한 사람의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로 과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너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나님 저에게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목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목사잖아요. 그죠? 또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각각이 이제 맡겨주신 그런 역할이고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아마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16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소망이 우리 삶에 정말 잘 나타나려고 하면 결국에는 무엇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자주 드는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거룩은 이제 이렇게 종이가 A4 용지가 있어요. 이 도화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종이에 한 가지만 있는 거거든.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할 때 누가 빠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고, 성령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상태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1번.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실컷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이루어보고, 그 다음에 덧붙여가 그냥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기쁩니다.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신가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도 저 사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그 가정에 보면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안에 본질적인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원 거기 이제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이제 이 돌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5가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자가 되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1번에 참 이렇게 멋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사실 적어놓으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1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신자가 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자가 되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훌륭했던 분 중에 예전에 뭐 일본의 이 신사 참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평생을 뉘우치면서 살아가신 그런 목회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그래도 그 이후에는 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그런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후배 목사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제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뭐 되게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좀 바라볼 때에 사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또 남들이 볼 때에 참 멋있고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늘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진짜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 참 특별히 뭐 거기 가서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할 때에 늘 좀 이렇게 남다른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때가 좀 언제인고 하면 우리 유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런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이때까지 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그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다른 유족들보다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를 하게 되고 참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5자를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사역을 좀 하면 좋을까. 요즘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시는 마음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는가 하면 좀 진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참 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 물론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사역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예가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또 동일하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즐거운 공동체,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에 또 믿음에 또 낙심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또 쉼이 있고 또 회복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줘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가부 공동체를 더 참 하나님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릇, 이것들이 잘 준비되었을 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그러면 펼쳐져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에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가부 공동체가 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은 알아요.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어떤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다 알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격려해 주는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지 우리가 사실 말로 표현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눈에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 정말 오고 싶고,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번 돌아보면 이제 저희 애들은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예가부 설교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그래도 뭐 막내 정도가 최소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공동체가 예가부잖아, 그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저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애들 크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은 어떨까요? 각자 놉니다 이제.
큰애대로 놀고, 둘째는 둘째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그러니까 옛날에 좀 가졌던 그런 즐거움들이 이제는 좀 많이 잊혀졌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집에 가서도 맨날 애들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고함치고 있잖아, 그죠?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추억이 됩니다. 그래,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이기를 좀 더 힘쓰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좀 많이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도 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결국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져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야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만 좀 보이는 좀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좀 뜸했거나 아니면은 좀 늘 좀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 또 코로나 상황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연락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만남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눈에 보이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나서 교제도 좀 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가보 보면 아이들끼리 모이면 한 100명씩 막 넘었잖아, 그죠? 예, 그런 북적하게 이제 모일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또 우리 귀여운 우리 김태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좀 아름다운 또 이렇게 행복한 그리고 또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또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나의 삶의 구주와 또 구세주로 모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 예가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믿음을 또 이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것들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것이 일주일의 삶에 참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예가부 가정 되어서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1절과 2절까지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공동체보다 또 우리 예가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쉼과 회복을 얻었고 또 다시 또 인생의 또 목표를 또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또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을 또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매주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태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임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섬김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또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담긴 소원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기로 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가부 또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